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림으로 수요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참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근심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충만하여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7장입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뼈 아픈 눈물을 흘릴 때와 쓰라린 마음으로 탄식할 때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생각하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내 몸의 약함을 아시는 주 못 고칠 질병이 아주 없네. 괴로운 날이나 기쁜 때나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46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애가
3장 1절에서 6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멘. 네, 오늘부터 다시 예레미야 애가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애가는 히브리어로 에카, 슬픔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슬픔이 선지자 예레미야의 개인적인 슬픔을 담아내고 있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애통한 마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성경이 바로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토록 슬픔에 잠겨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며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회파되어지는 그 참담한 광경을 바라보며 작성한 일종의 시입니다. 그래서 제목도 애가, 원어로는 에카, 슬픔의 노래죠. 이 슬픔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식이 애가에 등장하는데요. 그것은 예레미야 애가의 구조입니다. 애가에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본장인 예레미야 애가 3장을 제외한 모든 장이 전부 동일하게 22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1장, 2장, 4장, 5장의 모든 절이 22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지만 구약 성경을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어의 알파벳 개수가 정확히 22개입니다. 알파벳의 수와 절의 수를 의도적으로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매 절의 시작을 알파벳의 순서대로 시작합니다. 1절은 히브리어 알파벳 첫 글자 알렙으로, 2절은 히브리어의 두 번째 알파벳인 베트로 시작을 합니다. 한글로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1절은 기역으로, 2절은 니은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죠. 이렇게 잘 정돈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은 완전한 슬픔을 보여주기 위함이죠. 알파벳 첫 글자와 마지막 글자까지 꽉꽉 차도록 채워진 완전한 슬픔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이 애가 3장만 독특하게 22절이 아니라 66절의 말씀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가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왜 3장만 유독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는 걸까요? 66은 22의 3배이죠. 이는 지금까지 자신이 느꼈던 그 어떤 고통보다 3배나 더 큰 고통, 3배나 더 큰 괴로움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난의 끝에서 진짜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누구도 헤아릴 수 없었던 깊은 슬픔 가운데 참된 기쁨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예레미야가 나라는 망하고 성전은 불에 타버리고 모든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 발견한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고난당한 자는 나로다. 원문에는
나로다라는 표현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지금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고스란히 맞으며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고 강조합니다.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나는 유다 백성이 당하는 그 엄청난 고통을 고스란히 온몸으로 껴안고 뒹구는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마치 공동체가 겪고 있는 고난이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고난인 것처럼 그렇게 저자는 고난당하는 자가 자신임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하고 있는 내가 누구인지를 밝히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언뜻 보면 오늘 본문이 예레미야 애가이죠. 그러니 여기서 말하는 나가 누구라고 생각하기 쉬울까요? 예레미야. 우리가 예레미야로 물론 해석해도 완전히 틀린 해석은 아니지만 예레미야를 본문의 주어로 놓고 해석을 하다 보면 뭔가 자꾸 부딪혀요. 그리고 뭔가 자꾸 과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들이 등장합니다. 한번 2절로 가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본문에서 이 나를 이끌다라는 이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이끌다라는 동사는 사실 사람에게 쓰는 동사가 아니라 가축이나 짐승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어떤 강압적인 외부의 힘으로 짐승과 가축을 끌고 갈 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로 이 이끌어라는 단어이죠. 주로 언제 쓰는 단어냐?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가축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그러셔도 우리에게 어떻게 짐승에게나 쓰는 단어를 사용하실 수 있겠는가? 우리를 어떻게 짐승 취급하시며 어둠 속으로 걸어 들어가게 하신다? 뭔가 말씀이 매칭이 잘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번 3절 말씀으로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하루 종일 나를 치십니다. 맞고 또 맞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너무 많이 맞은 결과가 4절에 등장합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하도 맞아서 뼈에 붙어있는 살과 가죽이 모두 찢겨져 나가고 모든 뼈마디가 꺾여져 버렸다고 말씀합니다. 뼈마디가 꺾여졌다라는 의미는 그릇을 던져서 산산조각 내버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히 박살이 났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산산조각이 날 만큼 깨어져 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일일까? 무슨 일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나는 누구인지 점점 궁금해집니다. 우리 5절과 6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우셨으며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사방이 고통과 수고로 쌓여 있어 자신은 마치 어둠 속에 사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은 무덤과 음부와 같은 죽음의 권세가 자리를 잡은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자신을 가리켜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오랜 자라는 표현은 시편에서도 종종 사용되는 표현인데요, 이 말의 의미는 영원히 죽은 자를 의미합니다. 영생의 반대말인 영벌을 의미하죠. 자신은 사망의 권세가 주관하는 음부에서 영벌을 감당하는 신세가 되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당한 적이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이런 고난을 직접적으로 당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슬픔의 노래, 에카, 내 마음이 너무나 슬프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일까요? 1절에서 6절까지의 주어를 예레미야로 놓고 해석하면 본문이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언제 뼈마디가 끊어지고 언제 살점이 찢겨져 나갔습니까? 예레미야가 언제 음부에서 영원한 형벌을 감당한 적이 있었나요? 본문에서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라고 말하는 나를 예레미야가 아닌 다른 사람으로 놓고 보면 해석이 자연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나를 누구로 볼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어로 놓고 해석하면 모든 것이 명확해지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53장과 시편 22편과 더불어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를 담고 있는 본문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사야서 53장 5절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려 죽임당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죠. 수백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시편 22편 1절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의 본문을 작성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나의 하나님이여 라고 할 때 이 나는 다윗이 아니라 누구죠?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하고 있는 나는 누구입니까? 역시나 예수님입니다. 시편의 본문 역시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적인 말씀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본문들처럼 오늘 본문도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선지자 예레미야의 깊은 탄식만 담아내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의 주어를 예레미야가 아닌 예수님으로 바꿔서 다시 한번 해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다시 가봅니다.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로 말미암아 고난당하는 자는 나로다. 나로다. 여호와의 분노의 매를 맞으며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마시고 있는 나는 궁극적으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은 1절과 6절만 읽었지만 사실 1절부터 22절까지가 오늘 설교의 본문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1절부터 18절까지 모든 말씀이 전부 고난당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2절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셨으며, 아까 이끌다 라고 하는 이 동사는 사람이 아닌 누구에게 쓰는 단어라고 했죠? 짐승 혹은 가축들에게 쓰는 단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언제 짐승 같은 취급을 받으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잠잠한 양같이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묵묵히 자기가 짊어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올라가셨던 우리 주님, 그 모습이 우리의 눈에 아른거립니다. 그렇게 짐승처럼 끌려간 곳은 빛 안이 아니라 어둠 속입니다. 빛은 생명을 의미하고 어둠은 죽음을 의미하죠. 죽음의 십자가를 향해 도숫장으로 끌려가는 비참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 그 고난받는 종 그리스도의 모습이 점점 더 선명하게 보여집니다. 4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본문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의 모습을 너무나 정확하고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채찍에 맞아 살점이 찢겨져 나가고, 창과 칼에 찔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뼈마디가 끊어져 나가는 고통을 고스란히 당하신 이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주님이시죠. 6절 말씀이 정점에 다다릅니다. 6절 말씀입니다. 나를 어둠 속에 살게 하시기를 죽은 지 오랜 자 같게 하셨도다. 아까 죽은 지 오랜 자라는 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죠? 영원한 죽음, 영벌을 의미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십니다. 사실 이 형벌은, 이 영원한 죽음은 누가 당했어야 할 죄책입니까? 죄인된 내가 당했어야 마땅한 죄값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책임을 십자가에서 자신의 죽음으로 대신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죄 없으신 이가 죄밖에 없는 우리를 위하여 죄인의 자리에서 대신 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가의 가사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웬 말인가,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만 흘리도다. 계속해서 8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부르짖어 도움을 구하나 내 기도를 물리치시며. 본문을 묵상해 보니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하셨던 기도가 떠오르시죠? 겟세마네 기도.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할 수 있거든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우리 주님, 십자가 외에 죄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아버지여 이 십자가만큼은 피하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우리 주님, 그런데 이 간절한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거절당하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주님 결국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십니다. 이처럼 본문은 너무나 명확하게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려 18절까지 이 고난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묘사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이렇게까지 길고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온갖 죄악으로 인하여 유다 민족이 망한 것 같지만 그들에게 여전히 희망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무슨 희망이죠? 고난받는 종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에게만 참된 소망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유다의 진정한 희망은 단순히 포로 생활에서 자유를 얻고 나라를 다시 세우고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군대가 강력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메시아에 대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이스라엘의 참된 소망이 되지 못한다는 거죠. 왜 예수님만이 이스라엘 백성의 진정한 소망입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망했죠?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들의 교만과 우상숭배, 온갖 음란과 패역함, 갖가지 죄악으로 인해 그들이 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라와 민족을 살릴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강력한 이웃나라의 도움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의 짐을 그에게 전가하는 것밖에는 해결책이 없다는 거예요. 본문은 우리의 삶에 죽음과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생명 되신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까지 이 고난이 계속 나와요. 이 고난을 예수님으로 해석하면 너무나 정확하게 들어맞습니다. 아, 그렇구나.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예수님의 고난을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십자가 위에서 단순히 피 흘림과 조롱과 핍박과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더 크신 계획으로 인간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더 놀라운 힘으로 그렇게 다가왔던 것처럼 더 이상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슬프다 라고 말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 애가의 슬픔이 슬픔으로만 끝을 맺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20절, 21절 말씀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지금까지는 찢기고 아팠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 있었죠. 그런데 그 깊은 절망이 변하여 오히려 나의 무엇이 되었다고 말씀하죠? 소망.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다 끝난 것 같은 유대민족 가운데 예레미야가 다시 품게 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나라의 부국 강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질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다 죽어가던 예레미야가 22절 말씀부터 반전이 일어나요. 완전히 고난에, 정말 극한 고난 가운데 있던 예레미야가 반전의 말씀을 22절부터 선포하기 시작합니다. 22절 말씀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자신의 소망의 근거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는 히브리어로 헤세드입니다. 헤세드,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사랑이죠.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히브리어로 라함입니다. 라함은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마치 태중에 있는 자녀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사랑하는 엄마의 본능적인 사랑, 다함 없는 사랑,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라함, 긍휼입니다. 이 인자와 긍휼, 헤세드와 라함이 사라져서 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잃어버려서 그들은 망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무너진 그들의 삶을 기억하시면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다라고 고백합니다. 끝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죽음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비록 나라는 빼앗겼고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성전은 불에 다 타버렸지만
이대로 우리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 가운데 희망이 보여서가 아니라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기 때문이라고 예레미야는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하심을 가장 잘 보여주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본문 1절부터 18절까지 아주 처절하게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때문에 죄밖에 없는, 연약하기 그지없는 우리에게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소망이 생기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자신을 저버린 당신의 백성들을 얼마나 긍휼하게 여기시는지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면서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만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만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죄와 허물로 완전히 망해버릴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살아날 길은 지금부터 600년 후에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에게만 너희의 진정한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이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너무나 간단해요. 그것은 구약시대건 신약시대건 어떤 시대건 상관없이 모든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소망은 내 아들 예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 무너지고 다 부셔지고 다 깨어졌을 때 이런 우리를 살리실 수 있는 이는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거죠. 예수님 외에 무슨 소망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님 외에 그 누가, 그 무엇이 우리를 잿더미처럼 무너져버린 삶의 연장에서 다시 일으킬 수 있단 말입니까? 말씀을 정리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무너져버린 삶의 모습 가운데 계신 분들 있지 않으십니까? 앞은 보이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때에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십자가에서 모든 걸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삶 속에 유일한 희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밖에는 없는 것이죠.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건, 어떤 죄악 가운데 우리의 삶이 무너져 있건, 성도가 붙들어야 할 유일한 소망은 우리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 예레미야처럼 나의 낙심된 마음이 이제는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도록 할 텐데요. 각자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삶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겨워하시는 분들 많은 줄 압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습니다.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만이 산성이십니다. 예수님만이 방패가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의 생명이 되어 달라고 시간에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라 망한 유다 민족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예레미야를 통하여 이들에게 있는 유일한 희망은 600년 뒤에 오실, 십자가에서 그들의 모든 죄를 담당하실 예수님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상을 소망하고 여전히 하나님 썩어 없어져 버릴 것들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님의 성도 여러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치고 상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셔서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살아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나를 회복시키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참된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참된 소망이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주님 나아갑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나라가 망하고 예루살렘 성은 불타버리고 성전은 회파되고 성물은 빼앗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게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짜 소망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모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예수님 외에는 더 이상 우리의 삶에 다른 소망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어려움으로 아파하고 눈물 흘리고 무너진 우리의 성도님들의 삶을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주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의 낙심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 밑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이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제는 무너진 우리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